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과 역할의 둘째 단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 백성의 사회적인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천국 백성의 사회적인 역할에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 즉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문단이 1절에서 12절 축복이라면 본 문단은 13절에서 16절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열거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단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 두 상징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첫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셨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13절 중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짜게 하리요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짜게 하는, 즉 방부제 역할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출애굽 당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깨닫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나누어준 48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이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레위는 홀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 48개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피성을 6개나 주신 것은 피하여 가는 자가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염려하셔서 신명기 19장 6절 6곳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에 살면서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 부패하고 암흑한 시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부록과 같은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가라는 사람의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다른 한 레위는 그의 첩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을 일으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기록해 하심은 단순히 사사시대의 부패상을 보여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이라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단 말인가? 방부제 역할 1.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그 맛을 잃으면 하신 맛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만이 아니라 맛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을 상실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불신자의 안목으로 오늘의 교회 상을 바라본다면 맛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짜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맛을 내는 매력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천주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어 미처 감당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고 무엇이 있기에 그리로 모여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진리를 모르는 자들 눈에는 사제나 수녀에게서 건물의 장식에서 엄숙한 의식에서 약자들의 피난처로 삼는 것 등을 보면서 어떤 매력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보여질 무슨 매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하고 외쳤던 복음의 맛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3절 하반절. 이에 대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입심 좋게 말하기보다는 저부터 입을 다물고 묵묵히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주님께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신 47절. 남보다 더하는 자들입니다. 즉 불신자들보다 더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의 신앙인격은 성도들의 정직성은 더하기는커녕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슬프게도 역기능적으로 더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패하고 암흑한 이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빛은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원리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 시조는 이를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의 성경이다 하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선포한다, 나타낸다, 말한다, 전한다 등의 묘사를 유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소금과 빛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역할입니다. 3.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만인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온 동리 사람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 볼 것입니다. 기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입으로는 선포하고 증거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니은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십니다. 15절. 여기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남들이 주시해보니까 모든 면에 조심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힘있게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만인이 주시해 보시는 교회. 만인이 주시해 보는 교회. 1. 16절은 본 단원의 결론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16절.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고 9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 모독을 돌리게 됨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지만 만일 역기능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모독을 돌리는가? 3.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을 한국교회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모습이 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해방과 더불어 베풀어진 구호 물품과 6.25로 더불어 몰려들기 시작한 수적 증가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복음을 지켜내지 못한 지도자들의 책임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는 어제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개혁을 등한히 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량적인 성장에만 눈이 어두워 팔복의 사람을 양성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인만을 양산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뿌린 씨, 즉 설교 교육의 결과는 몇십 년 후에 가서야 거두게 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더디고 느리고 힘이 들어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거두지 못한다 하여도 30년, 50년 후에 한국교회 상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